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가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을 한 절 읽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나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우리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12명 중에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에 사는 큰 키가 큰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저곳에 갈 수 없어요.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간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 단 2사람은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갑시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했던 그 용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런 이제 부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앞두고서 모세가 먼저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냐면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갔다가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 여리고를 비롯해서 다른 31개의 성을 다 파죽지세로 다 정벌을 하고 남쪽을 정벌하고 위쪽을 정벌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여호수아가 다 무찔러서 정복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7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나중에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약 8년 동안에는 그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남아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서서히 그 지파들이 알아서 또 이제 다 정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지난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죠.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을 할까요? 시시한 말을 할까요? 시시한 말을 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갈 날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10살이 이제 가까이 된 거예요. 110세가 가까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요. 장로들을 모으고 리더들을 모으고 관원들을 먼저 모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갖다 당부하냐면 나는 이제 죽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전부 다 모아놓고 세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함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곤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1차 유언을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관원들에게 먼저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알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딱 두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갖다가 꽉 압축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도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뭐라고 당부를 해요?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랑을 하라는 건 알겠는데 앞에 이거 삼가 조심하여,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네 방식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올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자,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그 분당에서 이쪽 방향으로 넘어오는데 도로가에 보통 경사진 곳에 풀도 심어놓고 나무도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경사진 곳에 전도사님이 뭘 봤냐면 이와 비슷한 꽃을 본 거예요.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사실은 크지는 않았는데 이와 비슷한 꽃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언덕 이렇게 경사진 곳에. 전도사님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보통 도로가 이런 꽃은 안 심어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얼마만 했냐면 그 꽃송이가 거의 한 10c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찾아봤어요. 도대체 저 꽃은 뭘까? 한 대에 딱 송이 하나가 딱 올라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너무 소담스럽고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꽃이더라고요. 이게 겹부용이라는 꽃인데 무궁화과라서 그런지 꽃이 커요. 한 대에 딱 있는데 전도사님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그날의 기온이 있잖아요. 37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7월 초였는데 폭염이 왔고 사람의 체온보다도 더 온도가 높다고 뉴스에 나왔던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에 전도사님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꽃이 그 폭염 속에 정말 풀이 있으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 날씨였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건재하게 건강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꽃이 그 날씨에도 바스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시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꽃의 뿌리가 어딘가에 밑에 내려서 수분과 양분을 잘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에는 정말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그런 땅이잖아요. 그 어떤 책에 전사님 읽어봤는데 사막에 딱 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드라이기를 강으로 틀어서 입을 벌려서 이렇게 대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이 사막의 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이라도 뭐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얼마나 싱그럽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사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켜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힘써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다? 딱 붙어 있는 것이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서 빨간 글씨 있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원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딱풀 알아요? 이게 왜 딱풀일까요? 이거를 종이에다 바르면 있잖아요, 딱 붙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풀이에요. 전사님이 종이를 가져왔는데 이 종이가 얇아요. 얇은 종이도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쉽게 잘 찢어지죠. 두꺼운 종이는, 두꺼운 종이도 찢으면 찢어져요. 그 연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무리 더 얇은 종이라도 탄탄한 판에 이게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종이를 쉽게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 양면 테이프 바르고 종이를 대충 붙였어요. 대충 붙이면 어떻게 돼? 바람 불면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를 찢으면 찢어져요, 얘도. 그러니까는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기는 한데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전사님 뒤에 완전히 양면 테이프로 사방을 다 발라가지고 왔어. 이거 우리 집 도마야. 우리 집 도마. 이 사방에 이제 양면 테이프 다 발라서 종이를 완전히 붙여버렸어. 이걸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종이는 연약하지만 강한 곳에 붙어 있으면 이 종이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종이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분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그곳의 원주민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 각 지파들에게 이제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 신들의 이름을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 우상들을 섬기거나 절하지도 경배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을 비롯해서 뭐 다곤 그리고 몰래 여러 잡신들을 막 섬겼어요. 특히 바알을 왜 섬겼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잘 되게 풍년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스타롯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사귀다가 너희들도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망할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섞이는 것을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면 안 된다.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 바알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겨서도 안 되고 아스타롯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겨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지금 연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를 가는 사람인데도 점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토정 비결을 보기도 하고 별자리 운세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신다고. 호기심인데 어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경계하고 조심해서 상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란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당신들도 결단해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올바르게 사랑하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은샘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욱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께 딱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욱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힘써 지키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만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